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앞에 화면에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표현 자체를 오늘 말씀 제목 삼아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여러분, 예배에 여러 가지 원리가 있어요. 예배에는. 그런데 예배는 어떤 시간일까요? 이미 답을 보여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죠. 감히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만나려면 이 소통이 돼야 되는 거죠. 소통. 그러니까 예배가 재미없고 예배의 은혜가 안 된다 이런 말을 할 때에는 어떤 이야기냐면 내가 소통이 안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만 받든지 전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가시는 것. 그 시간은 참 고통스러운 시간이죠. 그래서 소통이 안 되면 고통이 되어지는 거죠. 이게 뭐 예배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똑같고 남녀 간의 관계 속에서도 똑같습니다. 대화가 잘 되는 사람, 좀 소통이 잘 되는 사람, 그래서 마음이 나눠지고 어떤 표현을 해도 오해가 되어지지 않는 것. 그러면 어떨까요? 행복해지죠. 그런데 그 만남이 고통스러워지는 것은 소통이 잘 안 될 때.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많은 것들을 드립니다. 많은 것들을 드려요. 시간을 일단 드리고 우리의 몸을 이곳에 와서 앉는 순간부터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몸이 이미 여기에 와 있고 이 시간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그뿐만이 아니라 찬양도 드리죠. 기도도 드립니다. 교동문도 읽어드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했던 것처럼 사도신경이나 내지는 주기도문 같은 것도 우리가 올려드립니다. 이게 다 기도의 내용들이죠. 그렇죠? 입술의 고백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저는 왕왕 교회 예배하러 오셨는데 입도 뻥끗 안 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예배 잘못 드리고 계신 겁니다. 예배를 잘못 드리고 계신 거예요. 말씀 읽자고 하면 말씀도 같이 읽고 아멘도 하고 찬양도 부르고 여러분 그렇게 입술을 자꾸 여셔야 진짜 예배자입니다. 시간만 와 있고 몸만 와 있는 게 아니라 자꾸 거기에 반응하고 호응하고 따라 하셔야 돼요. 박수치자 해도 박수도 안 치고 기도하자 해도 기도도 안 하고 멀뚱멀뚱 앉아 있다가 가는 거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사실은 온전히 하나님께 영적으로 반응하는 시간이 예배이죠. 그게 진짜 예배이고 믿음의 반응의 시간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입술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꾸 입을 벌려야 합니다. 입을 벌려야 돼요. 찬양할 때도 입을 벌리고 기도할 때도 입술을 벌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하려고 하는 사도신경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또 할 텐데 여러분 사도신경 어찌 보면은 우리 예배 순서지를 여러분 쭉 보시면 예배의 순서가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묵교부터 출발하여서 축도까지 쭉 이어집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사도신경이야말로 이 모든 예배의 순서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기독교 신앙의 전통이에요. 사도신경 자체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축도도 나중에 생겼고 왜 그러냐면 사실 이 사도신경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흔히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예배 시작하는 게 사도신경이니까 이제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마치 주문 외우듯이 이렇게 외우고 넘어갈 때가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믿음에 대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내용을 암송하다 보면 믿습니다가 계속 나와요. 맞죠? 내가 뭘 믿는지에 대해서 고백하는 순간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저는 이제 믿음에 대한 마지막 말씀, 이번 달 마지막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사도신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뿌리로 들어가 보면 이 사도신경이 언제부터 출발됐을까 뿌리로 들어가 보면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 곧 사도신경의 근간입니다. 몇 가지 소개해 보면 이렇습니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던 아브라함. 뭘 고백하죠?
여호와 이레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내 아들을 대신하여 양을 준비하신 하나님 고백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홍해 앞에 서 있는 모세는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미리암은 소고치며 춤을 추며 건져내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말과 그 탄자들을 바다에 빠뜨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한나도 출산하지 못하던 여인이 사무엘을 얻고 나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낮고 높음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고백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시편 속에 다윗의 온통 고백의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석도 되시고 목자도 되시고 피난처도 되시고. 여러분, 그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믿음의 고백. 자신의 삶을 향한 하나님을 경험한 믿음의 고백. 그뿐만이 아니죠. 욥은 어떻습니까? 그 모든 시련을 이겨냈던 욥은 주시는 분도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벌거벗은 몸체로 태어난 자였다 라고 고백해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사자굴에서 왕의 손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신약성경에 넘어오면 베드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목도하고 있었던 백부장은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수많은 사람들의 고백이 성경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들이 간추려져서 정리되어 있는 내용, 그게 바로 사도신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역사하셨고 하나님 말씀하셨고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러면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나의 믿음으로 고백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더라.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 고백합니다.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자들마다 각가지 은사로 각 나라 방언으로 고백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진짜 사도신경의 출발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도신경의 역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맨 처음에 우리는 신앙교육을 어떻게 받았을까요? 누군가 말을 들려줌으로 인하여서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책이 없었죠. 성경책이 없었어요.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하는 그 출발 전까지 어떠한 문서로 남아있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머니가 딸에게, 스승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어요. 구전으로, 입에서 입으로. 여러분, 그러면 그걸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걸 믿게 되었다면 또 누군가에게 내가 그것을 또 전해주고 또 전해주었겠죠. 여러분, 그게 계속해서 반복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워졌는데 문제는 서서히 사도들이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죽게 되었어요. 시간이 흘러서. 그 무렵에 초기 교회가 어떤 것을 만들기 시작하냐면 고백서라는 것을 만듭니다. 적어도 교회 성도라면 이런 고백을 하는 자가 돼야 된다 라고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례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네가 이 고백서의 내용을 인정하고 믿으면 세례를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세례를 못 받아 라고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2세기부터 4세기 사이에는 로마의 교회가 왕성하게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의 교회가요. 바울이 그렇게도 순교하면서까지 세우고 싶었던 로마의 교회 아닙니까? 그 교회가
로마가 전 세계를 장악하면서 교회의 영적인 것들도 전 세계, 전 유럽으로 퍼지기 시작하는데 그때 전파됐던 것이 바로 로마 신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정리해서 가르치던 신앙의 고백. 여러분 어찌 보면 이게 오늘날의 우리 사도신경의 출발점이에요. 근간이 되었던 내용들. 그리고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라는 게 있는데 그때는 종교회의가 열렸어요. 동방교회, 서방교회 할 것 없이 가톨릭, 기독교 할 것 없이 다 모여서 함께 의논하는 자리였어요. 그 자리에서 결정한 내용이 사실 오늘날의 우리의 사도신경이 된 겁니다. 사도신조. 그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게 된 거예요. 가톨릭이든 기독교든 상관없이 우리는 이 내용에 대해서 믿자. 이렇게 고백하는 자들이 되자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이 예배 가운데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7세기, 9세기입니다. 그러니까 700년대, 900년대에 이제 전 세계 모든 교회가 그리고 모든 가톨릭 성당들이 이제 예배 때 사도신경을 암송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분명한 것은 입으로 고백하는 이 훈련을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입술로 고백하는 것, 나의 믿음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모든 기독교인들이 함께 공식화하고 함께 외우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강원도하고 제주도 빼고는 그래도 다 사역을 해봤거든요. 그러면 여러 가지 사투리를 제가 다 잘 알아요. 근데 제가 전라도 출신 아닙니까? 저도 사도신경 외울 때 전라도 사투리 써서 사도신경 외우지 않아요. 근데 이제 경상도 제가 가봤지 않습니까? 부산에서도 3년, 대구에서도 5년 사역해봤잖아요. 사투리 쓰지 않고 사도신경 다 외웁니다. 사투리로 그거 바꾸지 않고 똑같이 외워요. 그때는 다 서울 사람 같아요. 흔히 말하는. 서울에서 7년 있을 때도 동일했고요. 어느 곳에 가든지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 사도신경 주기도문 해보면 다 잘 외우세요. 똑같이. 비록 조금의 억양은 차이가 있을지언정 내용은 똑같더라는 것. 사도신경은 우리 기독교 모든 성도들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하나의 연결고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도신경의 내용은 어떤 걸까요? 오늘 이 말씀이 더 중요한데 사도신경의 내용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습니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말 그대로 사도로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뭘 믿고 있는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이에요.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크게 5가지로 정리가 되는데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맞죠?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뭘 또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동정녀에게서 탄생되었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동정녀에서 탄생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성도가 될 수가 없어요. 사도신경을 외울 수 없어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태어나신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믿는다고 고백하는 내용. 그게 바로 사도신경의 내용입니다. 네 번째를 보면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에 대해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시고 교회에 자꾸 모이셔야 돼요. 여러분 그걸 믿는다고 고백하신 거잖아요. 교회가 거룩한 곳이라고 믿는다고 고백하신 거잖아요.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믿는다고 고백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게 사도신경의 내용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교회를 거룩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성도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함께 마음을 열고 낮출 것 낮추고 버릴 것 버리고 수용할 것 수용하면서 하나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 같은 사람이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게 바로 사도신경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예배 시작하니까 외우는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내용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생겨야 될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참 중요한데,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도대체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이 뭘까?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사실 설교가 절반 이상 다 끝났습니다.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말씀을 차분하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우리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을 시인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입으로 믿음을 고백합시다. 여러분, 입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고백하는 방법이 뭐예요? 내가 입술로 시인하는 거. 여러분, 사도신경을 내가 외울 때 그냥 외워야 되니까 외우는 게 아니라, 이 정도는 외워줘야 되니까 외우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을 거기에 담아 고백하는 순간이 돼야 돼요. 오늘도 나는 이와 같은 사실들을 믿고 있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이 돼야 된다. 오늘 9절 말씀,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얼마나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9절과 10절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9절과 10절 말씀. 내 마음으로 믿어요. 마음으로 믿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떻게 표현돼야 되죠? 입으로 고백함으로 표현돼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입술로 표현되는 순간, 그게 바로 우리의 사도신경이고 우리의 기도이고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잊혀지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점점 사라지는 분들. 갑자기 차가 확 튀어나오면 아이쿠 이게 아니라 주여 이렇게 하시던 분들이 점점 사라져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건지 이해되세요? 갑자기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갑자기 벌어지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알파벳을 영어를 참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알파벳 숫자 앞에 있는 A와 세 번째 있는 C를 이야기하죠. A, C. 영어니까. 저 욕한 거 아닙니다. 근데 점점 사라지는 분들이 있어요. 뭐만 하면 아멘 하고, 세상에서도 자기 이름 부르면 아멘 이렇게 대답하시고, 무슨 깜짝스러운 일이 벌어지면 주여 하던 분들이 이 시대에 점점 사라져요. 습관이 이미 되어 있는, 내 안에 믿음이 습관이 되어 있는 분들이 점점 사라져요. A씨, 아이쿠, 이런 것들은 흔히 듣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마음속에 생각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운동을 먼저 했으면 좋겠어요. 저부터서. 자꾸 주여, 주여, 주여. 여러분, 이게 우리의 입술에 딱 붙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여 하는 사람은 지도제일교회 성도들이더라. 이런 운동이 우리 안에 좀 벌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진짜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내 마음이 믿고 있는 것이 나의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게 진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겠죠. 저 여러분 모두가 정말 단순히 외우는 내용이어서 사도신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믿음이어서 내 입술로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말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것이 표현되고 내가 믿고 있는 것이 겉으로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다시금 내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내 입술이 다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보면 알 수가 있고요. 내가 무엇을 말하고 어떤 단어를 제일 많이 쓰는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언어를 사용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그대로 잘 전달되어지는 그런 삶의 주인공들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나 구원받는 방법입니다. 누구나 구원받는 방법이다 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 쭉 읽어보겠습니다. 세 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게 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부터 13절 말씀 보니까 차별이 없어요. 구분선이 없어요. 오직 믿느냐 믿지 않느냐만 구별하는 거예요. 그렇죠? 믿느냐 믿지 않느냐. 믿고 입으로 시인하느냐 믿지 않느냐. 여러분 이 차이만 있을 뿐 말씀을 보면 성경 66권은 누군가를 차별하는 책이 아니에요. 헬라인도 유대인도 남자나 여자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라도다 경상도다 충청도다 할 것 없이 다 동일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자들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동일하더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구원을 받는 방법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3절 말씀 중요하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자꾸 부르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을 자꾸 찾으라는 거예요. 내 입술로 자꾸 주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구원받는 방법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가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구원함을 받는다는 것. 누구나 다 동일한 이야기다. 여러분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애보는 사도신경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전달하는 방법입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 15절 말씀 오늘 두 절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두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14절 15절 말씀 보시면 14절 말씀에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죠. 믿지 않는데 어찌 부르나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주여 이렇게 부를 수 있냐는 거예요. 또 뭐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 않았어요. 복음을 듣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무슨 수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느냐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해주는 자가 없는데 어찌 복음을 들을 수가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보내심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여러분 지금 14절 15절 말씀에 나오는 듣는 것 그리고 믿는 것 전파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어떻습니까? 다 누군가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믿음에 대한 고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이야기, 말씀. 우리의 입술에서 내가 뭘 믿는지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정말 자꾸 이야기를 해주는 자가 내가 아니라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단순히 사도신경을 외우고 그냥 주여 하는 수준에서 머무는 게 아니라 내 입술로 자꾸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어주셔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에게 자꾸 이야기하고 전달해 주는 자가 되며 그 이야기를 듣는 자는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입술로 시인한다는 것은 나의 믿음을 전달해 주는 방법이다. 오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사할 때 뭐 직장에서 식사를 하시든 누군가와 같이 식사를 하시든 식당에 들어와서 식사를 하시든 여러분 기도하시죠? 안 하십니까? 하시죠? 기도하시는 그 모습 한 가지를 보더라도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순간이 되어지는 겁니다. 저도 우리 딸아이들에게 항상 물어봐요. 가끔씩. 항상은 아니고 가끔씩. 잊어버릴만 하면 물어봅니다. 학교에서 식사할 때 기도하냐? 이게 목사 딸이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친구들은 식탁 받아놓고 그냥 밥 먹을 때 너는 기도하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한 가지를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내 믿음을 보여주는 순간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어려움이 불쑥 찾아오지만 어떤 사람은 A씨고 어떤 사람은 I크고 어떤 분은 어머니를 찾더라고요. 돌아가신 어머니를. 엄니를 찾아. 그러나 우리는 주여 찾을 수 있는, 그건 뭡니까? 다르다는 거죠. 내 믿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을 찾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순간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내가 기도하는 것일지 모르지만 그 나의 기도를 듣든 보든 보지 않든 듣지 않든 나는 그 순간이 복음을 전하는 순간이라는 것, 내 믿음을 보여주는 순간이라는 것. 여러분, 정말 위기가 다가오면 우리의 믿음이 다 드러나요. 내가 어떤 믿음의 사람인지가 보여요. 어떤 사람은 명예에 잡혀있는 믿음의 사람이 있고 권력에 잡혀있는 믿음의 사람이 있고 여전히 정치에 매여있는 믿음의 사람이 있고요. 진짜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진짜 순수하게 믿는 사람. 우리의 믿음이 다 같은 것 같지만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입술을 여는 순간 내 믿음을 보여주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이 전달되어지는 순간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러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입으로 자꾸 시인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여러분,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 모이기에 힘쓰며, 여러분들 우리가 단순히 그냥 사도신경을 외우고 주기도문을 외우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고백으로 그 순간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단순히 외우는 데 멈추는 게 아니라 내 삶이 그와 같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